여기서 이제 중간 정리를 합니다. 부처님 공부가 얼마나 거룩한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와닿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 공부가 왜 거룩하다고 순일이가 얘기하냐면 다른 종교는 천상까지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천상도 있는데 천상도 초월하는 것까지도 있다라는 걸 최초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요. 천상의 초월이 말로만 하셨다면 뭐가 거룩하겠어요. 그 이치와 방법까지 얘기하셔서 정말로 신들을 초월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한 가지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탐진치 소멸. 신들도 탐이 있거든. 천상에 대한 욕심이 존재니까 그것도 버리신 부처님이 신보다 더 깨끗하다. 더 깨끗한 분이 더 높다. 더 높은 분은 모든 신통을 다 해요. 그러면 신들보다 더 높은 법을 주셨거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해탈할 그날까지. 그래서 늘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믿음의 3요소인 계율 지키는 도반들을 가까이 해라.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주위 사람들을 돕기 보시해라. 신고의 삼업, 절에도 보시 좀 하고 이런 건데 법문을 계속 들어야 계속 부처님법을 공부하겠죠. 자, 이런 믿음을 기본으로 오늘 드리려는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삼매를 공부해야 된다. 자비희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공부를 다 닦아야 됩니다. 다 닦아야 되는 건 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경혜 부처님이 계신 말씀인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잠깐 얘기하면 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알고 있는 건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죠. 하늘을 우러러는 본성에 비추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부끄러워 죽겠다 그 소리입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괴로울 정도다 이겁니다. 그건 나쁜 분이라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예요. 이 계율 이런 등등을 지키다 보면 내면에서 이제 더욱더 그 존재가 큰 높은 존재가 되면 사소한 일에도 부끄러워지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부끄러워서 에이 좀 부끄럽네 이게 아니라 부끄러워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끄러움이 공부의 전부다라는 게 부끄럽지 않으면 공부 다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님이 신도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단가? 용어는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먼저는 계율이고요. 그 다음엔 보시입니다. 계율은 직접적인 거죠. 계율을 어기되면 내면에서 부끄럽죠. 존재가 높아질수록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직접적 보다는 좀 덜 직접적인데 보시가 왜 부끄럽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주위를 돕는 게 보시인데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우면 부끄럽죠. 고라니 등등이 길에서 잘못되면은 저거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나가면 가슴이 아프죠. 도와줄 수 있거든. 도울 수 있는 걸 돕지 못하고 나면 부끄러워요. 난 참담했어요. 며칠 전에 고라니가 저녁에 다쳐 있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갖고 소방 119인가 불러갖고서는 기다렸고 그분 들어와갖고 그 어린아이예요. 고라니가 새끼. 그 뻥뻥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놀랄까봐 헤드라이트 킬 수가 없어갖고 잘 안 보이지만 대충 보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죽음도 몰라 지금. 장난치듯이 못 움직이면서도 앞쪽에 눈이 맑고 쫑긋쫑긋한 호기심이 많아갖고 그걸 911인지 119는 했지만 가슴이 계속 아픈 거에 부끄러워갖고 내가 더 도울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돌아와서 부끄러움이 꼭 계율만은 아닙니다. 계율이 직접적인데 도울 수 있는 걸 더 못 도왔다면 부끄러운 정도뿐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죠. 계속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뭐냐면 요새 자꾸 죽음들이 주위에서 널리는데 보여지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밖에 나가니까 노병사를 보셨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삶은 생은 괴롭고 그래서 왜 존재들은 죽어야 되나 하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중생들을 위해서 그래 그 6년 고행 그 후 해탈하시고 불사의 문을 열었노라 이러신 거 아닙니까? 죽음을 불멸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신들도 불멸이 아니라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멸이 되라 하고 이 길을 단멸이 절대 아닙니다. 궁극의 반영. 불멸이 되라고 노병사를 초월한 그 길을 주신 거거든요. 고라니 보고도 주위에서 죽음들을 보면서 더 그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된 사람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농담이지 죽음이라는 게 크게 다 윤회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에 해탈하지 하는데 실제로 내 주위에서 그게 벌어질 때에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도 아니야 고란인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그 위대한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그 왕자일 때 그 밖에 그걸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겠냐 이겁니다. 나가서 노병사를 보시고 그래서 경전에 그 윤회 동안 흘린 피가 대서양보다 많다 4대양보다 이 말씀이 피로 얘기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피가 아니라 그걸 주위에서 그만한 죽음을 본다면 미쳐버리지 우리는. 피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그 공부를 좀 짓는 거죠. 계율과 보시를. 그 다음에 삼매를 해야 되는 게 삼매 없이는 계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부끄러워도 아까 윤동주 시인께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 죽겠는데도 한계를 자꾸 느끼죠 우리는. 왜냐하면 존재가 높아져야지만 사마디가 돼야지만 또 계율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처음엔 계율을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서 삼매해줘야 되고 자비희사해줘야 되는 거는요 삼매의 높은 단계들은 다 자비희사예요. 자비의 마음과 그 희와 산데 그게 돼야지만 높은 삼매가 돼요. 4선 이상이.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4선까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비는 5선까지,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은 6선까지, 사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그 무소유처 7선까지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 실제로는 삼매가 높아지면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삼매가 빨리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비도 닦아야 되는 거죠. 보시면 삼매가 높은 사람이 자비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삼매가 높다라는 건 편재가 시작한 거예요. 개체가 아니고. 전체자가 돼가는 건데 전체자가 돼갈수록 모두가 하나다이죠. 저절로 자비가 생기는 건데, 그러나 삼매가 돼갈수록이라는 건 삼매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디니까 자비이사의 마음도 같이 닦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삼매가 더 일취월장하는 거죠. 요 얘기는 잠깐 번외로 빠집니다. 전에 경전의 말씀이 계셨지요. 그 정진의 표상, 평정의 표상, 사마디의 표상을 다 닦아야 된다. 이 말씀이 계신 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진만 하게 되면 들뜨기 쉽다. 그 좋은 정진을 하는데 왜 들뜨냐면 우리가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아드레날린인가 뭔가가 나와서 계속 오버해서 운동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하게 되는 나중에 몸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을 계속 하다 보면 들뜨기가 쉬워요. 수행도. 근데 삼매만 계속 하다 보면 자칫 삼매는 또 게을러지기가 쉬워. 지복스러운데 가만히만 있다 보니까. 평정이 되면 들뜸과 후회가 적어지면은 그까짓 건 뭐하러 깨닫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세 개를 다 닦아야 되듯이 돌아와서 지금 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와 삼매와 자비이사를 같이 닦아가줘야 된다. 여기에 더불어 윗바사나도 같이 닦아주면 더 좋은 게 닦아줘야 되죠. 사마타만 닦다 보면은 그게 지복스러워서 그 자체가 더 이상 해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해탈이 아직 아닌데도 그 지금 지복스러운 사마타마저도 궁극이 아니다. 변하고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윗바산을 닦아줘야 되는, 이걸 모두 닦아야 되는 겁니다. 끝내기 전에 잠시 이 얘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간 세계가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괴로움이다라고 그러셨는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궁극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을 떠나기가 싫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탁오르입니다. 시인. 그가 대충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정확히 뭐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여기가 궁극이 아니라는 거 알고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나는 뭐 여기를 그 초월하기 싫단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그이가 이해되는 게 공부 좀씩 돼갈수록 여긴 너무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감동이 있고 그 사람의 감동들의 그 짠한 거는 신들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신들은 그런 짠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높을수록.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좀 전에 그 사마타 할 때 윗바사나 해야 된다가 윗바사나인데 사안별로 논아서 생각해라가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공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짓다 보면은 이 세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사실은 이 세계가 아름다워졌다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 넘어서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들에도 그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거죠.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행복만 100% 있냐 이거죠. 아니거든. 그런 그도 또 어떨 때는 괴롭거든. 그러면 이제 그는 이렇게 사안별로 논아 생각하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 이 세계가 좋은 아름다운 행복과 감동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100%가 아니라 또 어떨 때는 괴롭구나. 오가는구나. 아, 그래.
여정 내가 이거는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지은 결과물이고 아직 남아있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더 공부를 지어야 되겠다. 이 세계에 남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야겠죠. 이렇게 상황별로 생각하듯이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앞에 사마타가 되면 삼매가 되면 너무 지복스러워서 그건 인간 세계의 감동 정도가 아니고 그걸 초월해버린 거예요. 지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지고의 상태에서 머무르고 싶지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다. 초월이고 뭐고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사마타가 궁극이 아니지 않냐. 이 상태가 100% 유지되는 게 아니라 됐다 안 됐다 하고 이것마저 변하고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윗바사나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지어서 궁극까지 가는데 요약을 한다면 굉장히 지복스럽고 행복스러운 상태들이 올 때에 맞다 이거예요. 그건 공부의 결과로서. 그러나 그걸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붙잡아도 그런 상태는 계속 올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라든지 이건 너무나 아름답구나라고 그렇겠지만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그렇지 않았을 반대의 상태도 여겨서 이것은 궁극에 비해서 변하는 그 세계다 하고서 지어만 간다면 언젠가 해탈할 것이고요. 그 언젠가가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깨닫는 그날까지 행복이 커질 거다 이겁니다.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쩌면 듣기에 별로 안 좋은 메시지를 한 이유는 이 반대가 너무 많아서요. 세상에 깨달은 병이 순식간에 깨달으려는. 그러면 부처님 석가모니 청년이 10만 개 우주나 걸려갖고 깨달았을까요? 언젠간 법을 이해한다면 깨달을 것이고 깨닫는 과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대패경에서 얘기하십니다. 목수가 대패질을 하면서 대패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얼만큼 들어갔지? 라고 본다면 그는 곧 실망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본다면 대패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대패질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대패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푹 들어가 있겠지. 물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그 생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생에 공부 열심히 지면 분명히 들어간다. 그러나 여기는 순이리는 요번 생이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차마 이 대패경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요번 생이 아니라 계속 부처님 법을 닦다 보면 언젠간 엄지손가락 자국이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분명히 들어가고 있다. 요번 생부터. 부처님 법을 정말로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하면 제일 좋겠고 못해도 걱정을 안 하는 게 그러나 말씀대로 조금씩 간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쉽고 작은 깨달음이라면 우리 옛날에 다들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한 윤회는 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흘린 피를 예전에도 우린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건 조금씩 간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제 끝내는데요. 오늘 그 얘기 드린 게 전달됐나요? 그냥 다 저거 하셔도 되는데 하나가 제일 중요했어요. 뭐냐면 앞서 얘기 드린 부처님이 안 오시면 세상의 종교는 천상까지만이다. 부처님이 오셔서는
천상도 있고 없다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만 있다가 아닙니다. 천상 이런 게 다 있고, 그러나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가 부처님의 종교입니다. 그것도 중생일 뿐이다. 신들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중생들, 그들도 윤회의 그 고리 안에 있는 중생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면 그것도 초월해라. 이것을 모든 부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해집니다.